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품고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해를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에게 꼭 무장해야 하는 삶의 태도, 믿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3년도를 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더 믿음으로 복되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의 말씀을 통해서 새해를 우리가 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해야 하는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자세,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 사도는 혈통적으로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누구입니까? 종은 자신의 주장이 없고 자기의 권리를 다 주인 앞에 맡긴 사람이 종입니다. 종은 주인보다 앞설 수 없고 주인의 것을 잠시 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 것이라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주인의 말에 항상 순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종의 위치이고 종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만약 종이 주인 행세를 하고 주인 것을 내 것처럼 사용을 하고 주인이 나에게 잠시 맡긴 권위를 잘못 행사한다면 바로 거기에서 문제가 시작되고 바로 그 길 끝에는 파멸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오직 복종의 의무밖에 없는 종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올 한 해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면서 항상 살아가야 하는가를 여러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종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종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삶에서 태도가 바뀌고 자세가 바뀌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태도를 잘 정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3편 2절 말씀에 종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그 손길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는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2023년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종인 것을 깨닫고 자신을 낮추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종이라 말하며 자신을 낮추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겸손의 삶, 낮은 자의 삶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2023년도는 우리 성도들이 더 평안하고 더 형통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도 이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며 시작한 한 해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고 형통함만 있으면 좋겠지만 때때로 우리에게 시련이 오고 시험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이 찾아오고 시련이 올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시험과 시련 속에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그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온전히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2절부터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야고보 사도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먼저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우리에게 가장 결여되어 있는 인내를 바로 우리가 그 시험 가운데 갖게 되고, 그 인내의 성품을 위해서 하나님을 닮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서 인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구비되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생의 목적지에 가게 될 것이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자로 체험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인내에 대해서, 또 시험 당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인내로 시련과 시험을 감당하는 자를 복이 있다 하시며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야고보 1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라.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여러분의 설교 노트에 잘 기록하시면 여러분에게 더 특별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이 시련 속에 우리가 인내해야 함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는 환난 중에서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 그 환난은 우리의 인내를 크게 하고, 인내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방법이며, 그 연단 가운데 우리는 더 소망을 품는 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 가운데 즐거워하고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한 해에 또한 예수가 우리 가운데 있게 그 예수를 의지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옥과 같은 성경 구절들, 우리의 삶에서 이 중요하고 힘이 되는 이 구절을 여러분 다 기록하시고 이 말씀으로 모든 시험 속에서 인내를 이루고 시련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련과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 정금처럼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올해 우리 가운데 어떤 시련과 어떤 시험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더 기뻐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만났을 때 간구해야 할 내용과 어떻게 간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만날 때, 시련을 당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시련과 시험의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지혜는 일상 상황과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이 지혜이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능력이 지혜이며,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를 깨닫는 것이 지혜이며,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막상 시험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이 야고보 사도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고, 시험 당할 때,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험을 만나고 시련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주 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이 지혜를 구해도 하나님은 싫어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때에 따라서 넉넉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시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도움보다, 세상의 방법보다, 자신의 경험보다, 자신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자는 시험 당할 때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결해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올해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어떤 시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든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이 지혜로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물리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과 시험 속에서 지혜를 구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히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오늘 이 말씀의 앞뒤 문맥을 연결해 보시면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앞에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확신 있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선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구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삶의 문제와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하여 생각하고, 오늘 앞부분에 말씀드렸듯이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시는지 그 말씀을 떠오르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선한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바로 이런 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혜를 구할 때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구한 지혜를 그대로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믿음으로 구하고 선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마음, 곧 그 믿음과 자기의 지혜와 경험과 또한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는 마음이 여러분 계속해서 충돌하게 됩니다. 두 마음이 갈팡질팡하기 때문에 주의 지혜를 온전히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인 해야 합니다. 진심과 성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면 세상의 방법, 세상의 것에 끼웃끼웃하지 않고 우리가 정한 그 길을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믿고 이제 예수 안에 들어왔는데 자꾸 세상을 바라보며 그때가 좋았는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버리고 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를 동경하면서 살아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는데 아직도 과거에 헌 것을 버리지 못하고 집착하는 마음, 거기서 떠나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마음을 품으면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보면 죽도 밥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연애 기술 중에 어장관리라는 말을 아십니까? 어장관리. 이 신세대가 아니시라 잘 모르실 텐데,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주변에 여러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놓고 동시에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것을 어장관리라고 합니다. 누구를 만날까? 이 사람을 보는데 좀 아까워. 또 저 사람 만나면 또 이게 좋아. 이러면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만나는 것, 이게 바로 어장관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장관리를 하는 사람은 쉽게 결혼하지 못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한 사람에게 올인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여러 사람 중에서 이 한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기겠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결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하겠다, 이 사람을 믿고 사랑하겠다, 그런 결정이 있어야, 그런 결단이 있어야 그 한 사람에게 올인해야 결혼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올인하는 사람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의심하고, 기도의 자리나 눈물 뿌리면서 울고불고 기도했는데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실까를 의심하는 순간분, 기도하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런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때로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생기는 의심이 있고, 지혜를 구하면서도 우리는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때 여러분, 그 의심의 문제를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만 따라갈 수 있는 2023년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않고 받을 줄이 아니라 받은 줄로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응답이 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이 의심을 버리고 확신 가운데 믿고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고 구하여 응답받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2023년도를 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2023년도를 더 복되게 살 것이고,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과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우리는 기뻐하면서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시험과 시련 속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도전을 잘 받고 이 네 가지를 믿음으로 실천하여서 2023년도 한 해를 더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방주사를 잘 맞고
2023년도를 더 영적으로 건강하게 보내는, 또한 승리하는,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을 얻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